지켰네. 너 읽어야 돼. 너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근데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여튼 일단 24장, 2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일단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1장 읽읍시다. 우리 25장 1절에서 9절 먼저 읽읍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든 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받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수 홍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그 다음에 31장으로 가서요. 31장에서 12절로 18절까지만 함께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며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괴로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하는 날을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고 오늘 성막에 관련된 거를 사실 이것도 좀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이거를 다 하면 여러분들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조금 뭐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볼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번엔 뭉뚱그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요거 의미 하나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 공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보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큰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던 초부자들, 일부자들은 코로나 격리를 걱정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뭐 집 정원이 있고 뭐 언덕이 있고 뭐 마당이 있는데 뭐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극빈층들이 어려웠던 거죠. 한 평, 세 평에 사는 사람들, 쪽방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집에서 여러 명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가격리를 하는 곳들이 사실은 거의 감옥 생활에 다름이 없었고 또 외부 공간을 또 점유도 못하게 있으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 때 저도 좀 새롭게 본 건데 목욕탕 끝까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업 제한을 두지 않은 사실도 21세기인 지금도 목욕탕이 아니면 위생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급증한 사업이 있는데 인테리어랑 소품 사업이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집을 꾸미고 바꾸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건 작건 뭐 자기 것을 꾸미기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까지 열심히 하죠. 자기 나가서 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거 뭐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벗어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꽤나 또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하다 보면 또 장비들도 중요하잖아요. 장비 뭘 사고 유지할 수 있는 장비. 저도 뭐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간을 놓고 많이 했었고 또 공간은 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렇죠? 공공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고요. 공공영역은 뭐 문화, 뭐 혹은 뭐 음식, 병원, 학교, 뭐 교통 등등 목적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아직은 좀 어려서 훗날에 독립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구성하고 꾸미는 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좀 기대될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하면서 꾸밀 수도 있고 우리 정년기인 사람들은 결혼하면 상상들을 다 하거든. 뭐 방 세 개는 하나는 뭐 어떻게 하고 또 애기 나올 것도 막 나름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면서 이제 꾸미고 하나는 엑스트라 조그만 방에서 좀 드레스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상상하죠. 톤도 생각하고 뭐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은 좀 원룸 같은 거 이래서 좀 침대 하나 놓고 막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거하실 성막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실천할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스페셜 오더가 오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페셜 오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오늘 24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느 일정 공간에 북박이로 어떤 건물 좌정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찾아와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느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뭐 한국 어디 큰 교회 건물에만 있는 거 절대 아니시고요. 백성 가운데 동행하시는 건데 그거를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들어와서 동거하신다, 거하신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동행하신다는 것들이 이어집니다. 성막 건축의 시작은 25장 1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랑 좀 비슷한 느낌 있지 않으세요? 1절을 보시면 뭐 졸리니 1절 볼래? 개인적으로 졸려도 정신 차리고 약간 더 성화되니까 정신 약간 논다 예배 때 1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뭐랑 좀 비슷하죠? 힌트를 주면 이게 좀 하나님이 어떤 형식의 계속 어떤 모형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힌트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형이죠. 시내산부터 갖고 내려왔고 뭘 보여주고 맨날 늘 이거랑 연결된다는데 늘 이거랑 연결된다. 하나님의 리듬 이게 왜 있을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까? 상상해보세요. 이거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조할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똑같아요. 그 모습과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해 주신 말씀도 성막도 같은 모습으로 발걸음을 띄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막 건축에 나와 있는 오늘 전체 본문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신화사에서 모세를 7째 날에 불러서 이뤘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맨 시작이 말씀하셨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특히 가만 보면 늘 창조랑 연결돼요. 안식, 늘 안식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께서 7일째를 쉬라고 하셨으니까 7일이 계속 나오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알려주시려고 그런 루틴을 갖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성막 건축은 시작은 예물과 물품을 드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드리기는 성막 건축의 준비 과정이에요.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짓기 위해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물을 가져오라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재료를 그 재료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고 만들고 지키라. 드리고 만들고 지키라는 루틴이 계속 반복돼요. 드리고 만들고 지키라. 그러니까 이 드리고 만들고 지키라는 루틴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성막을 단순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 건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가져오래. 그냥 하시면 되지만 가져오래. 가져오는 것들. 가져오고 만들고 지키라. 왜냐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기 위함이지 다 우리를 약탈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약탈을 해요. 이런 걸 빌미로. 그 약탈이 아니라 그래서 막 뭐든지 가져오라 그런 거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뜻이 담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빨리 넘어가서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맨 처음에 하는 건 성소를 지으라. 구별되어진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이 구별되신 건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하면 이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되게 좋은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 잘 쓰지만 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없이도 예배할 수 충분히 있다. 이단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뭘, 그치? 그리고 우리도 예배 때 가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쵸? 그냥 찬양만 신나게 하면 예배 잘 드린 것 같을 때 착각이 들 때도 있어. 오늘 막 뭔가를 했어. 일단 재밌었어, 예배가. 근데 뭘 재밌는지는 좀 몰라. 혹은 단순히 눈물만 흘려. 눈물을 왜 흘리고 내가 눈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씻었고 무엇으로 나아가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없고 특정한 목사만 있을 수도 있어. 아, 저 목사님 말씀 쩔어. 개 재밌네. 진짜 새로운 말씀 하시네. 그것만 기억하면 절대 안 돼요.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거하심을 깨닫게 돼야 되지.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시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 초청합니다. 예배를 초대하면서 초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뭐 지성소, 뭐 증거계, 속죄소, 이거 다 거기 나와 있는 뭐 등잔대, 휘막, 천막, 널판을 갖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순서는 큰 틀 안에서 지성소, 성소, 뜰의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준비했고, 핸드폰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낫겠죠?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성막이고 안에가 지성소, 여기 뜰이고 이제 여기 제단 불 태우는 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큰 네모 틀로 간적 있고 여기 안에는 어디 갔냐? 이렇게 뭐 등잔대, 뭐 여기 나오는 거 뭐 금보, 뭐 금장대 뭐 이런 게 장식들이.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당 그 말씀하는 뒤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놓잖아. 요런 거, 요것 때문에 그래. 요거 등잔대. 그리고 여기 이제 궤, 여기 물통, 여기 이제 물통 바깥에 있고 두는 것들, 여기 휘장, 여기 휘장이야. 여기 휘장 타,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제사장 죽는 거지. 여기 안쪽 내부는 그렇고 이제 요렇게 성막은 요렇게 늘 가지고 맨날 짊어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그러면 텐트 치는 거야. 똑같아. 텐트 치고 세팅하고 가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해서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캠핑을 하려고 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왜 그런 성막 얘기를 하냐면 요런 개념이다. 사진 안 보여줘도 돼요? 여기는 뭐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무해. 왜냐면 이거 다시 볼 때 아, 그런 거. 그럼 제가 이거는 편집할 때 제가 넣겠습니다. 아래다. 약간 뭐지? 그 성막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제가 자막 그 아래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는 아까 이제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서. 여기 안에는 이제 제단이 아까 이제 잘 안 보였지만 제단도 있고 여기 제단은 언제 만들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던 예배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때는 조금 모습이 바뀌어요. 그거를 기억하지만 이제 노수로 덧대은 형태로 바뀌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모세한테 보였던 그 형태가 그대로 이제 여기서 나와져 있고 제단,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무조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누구나 요 일직선을 따라가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성막과 회막이 나와. 이게 뭐냐면 동태, 명태, 황태 이런 느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고 칭할 땐 땅에 임한 하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성막. 회막은 성막에 지금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관점에서 부르는 게 명칭이 회막이야. 회막.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성막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게 성막. 회막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게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시선이, 회막은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성경 계속 읽다 보면 회막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나와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부르기도 이제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회막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찾아오신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말 안에는 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회막, 예배가 진행되는 곳,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슨 성막, 증거, 성전 이렇게 이 성막의 개념을 막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은 이 성막의 개념을 다소 좀 개신교회들은 잘 쓰긴 쓰는데 막 대놓고 성막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잘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다. 혹시 나중에 요즘 이단들이 나와서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26장까지 오늘 좀 축축 넘어가고 있잖아. 26장까지는 24, 6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이야기야. 성막 얘기. 성막 이렇게 져라. 그리고 20장, 31장에는 하나님의 거처를 섬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할 거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다. 이게 두 개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20장부터는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예배 때 필요한 거 이거 예컨대 우리가 성찬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만든 거죠. 지금 성찬기를 만드는 분들은 이제 오늘 회막에서 뭘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들은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등불 기억하는 절기 있다고 한번 얘기했었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기름을 계속 하려면은 기름을 받쳐야 돼. 왜냐면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 가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근데 그 기름을 우리가 뭐 등유 떼어가지고 24시간 옛날에 올림픽 성화하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개념이네. 그래서 계속 기름을 넣는 거. 그리고 우리가 켜는 불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어져 거룩함으로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한 등불이 꺼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대충 자꾸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흐려진단 말이에요. 약해져서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장으로 가면요. 제사장 복장들이 나와요. 제사장 복장으로 나와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옷들을 이제 입는 것들을 막 상상하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사순절기 예수님 십자가 그 제사장들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 보통 이렇게 복장들이 입고 있다. 파란 색깔 해가지고 머리에 뭐 쓰고 우리 저번 작년에 마리아 봤을 때도 이런 복장을 입은 애들이 나와요. 그쵸? 보시면 이렇게 옷을 입고 한다. 그리고 요런 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입으라는 게 28장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 복장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복장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나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28장 43절 한번 볼까요? 28장 43절을 보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봐도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으로 바뀌었죠. 성막이라고 안 하고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요걸 입어야지만 내가 거룩해지고 죽지 않고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입으면 뭐 해야 되냐 하면 29장 1절에서 앞절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옷을 입는 건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구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구별된 복장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보라색 옷 입으시죠. 보라색 맞긴 맞는데 이거 맞아. 그게 이제 성의라고 하지. 목사님 성의라고 하는데 보라색은 이제 감독들만 입고 그것도 웃긴데 맞아. 그분만 그분께서 이렇게 입는 거. 근데 그 본게 정확히 맞아. 성의를 입어 스톨도 하고 또 뭐 있어? 성가대들도 성가대 가운 입지. 성의 입으면서 구별돼가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은 그리고 혹은 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그 뭐 헌금 이연 복장도 있고. 지금은 되게 심플하지만 근데 그런 거 조금 남아있는 거를 좀 보려면 사실은 이제 캐톨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복장이나 물론 이 성막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이 사제들이나 이런 거 다 그리고 뒤에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따라오고 뭐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있다. 근데 개신교회는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심플해지고 간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라 색깔도 맞는데 보라 색깔도 맞아. 정확하게 맞고 근데 보라 색깔은 특정한 또 더 특정한 인간들만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감독 직분 사람만 입을 수 있으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분들만 그러셔. 하여튼 웃겨. 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하는 게 예배야. 뭐 잡고 뭐 하고 뭐 누룩을 넣고 빵을 넣고 뭐 하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서기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서는 거야. 그치? 아론과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거룩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직분과 뜻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모태 신앙이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목사님 아들이라서 잘하냐? 더 사고 많이 친다. 그리고 그런 비아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에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딸로 나오는 애가 마약하고 뭐 난리가 나. 사람 막 찌르고. 근데 어쩌면 그게 왜 그래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내가 출신 성분이 거룩하여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 물두멍이 뭐냐면 손 씻는 거야.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뒤에 보면 이제 손발을 씻고 들어가. 제사장들이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 그치? 그래서 교회 갈 때 손 씻어. 손발 씻어. 손발 형태 씻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손발을 씻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 이슬람이 그렇지. 들어갈 때 손발을 닦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고 또 교회는 손을 씻지는 씻으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게 있고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향유를 부어. 씻고 나면 기름을 부어줘. 기름 부으심. 제사장들이 손 씻고 제사장 들어갈 때 향유를 붓고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향유를 붓고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게 된 순서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옷은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 31장 완성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요 지금 성막의 완성은 뭐다? 31장 이제 12절로부터 보면 안식을 통해서 완성된다. 창조 세계의 완성은 안식이야. 그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계속 창조 원리잖아. 7번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루틴을 계속 안식하는 걸 계속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넘어오면서 보면 탈출하고 나서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 그지? 안식을 지켜라. 잘 지켜라. 그리고 모든 끝 말미에는 안식일로 마무리를 하신단 말이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모든 과정은 이게 지금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불을 태우고 옷을 뭘 입고 제사장들이 뭘 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설명하고 손발도 씻고 기름도 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잖아. 그치? 안식일로 섬길 때 이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이라는 거.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윤이가 되게 멀리서 온단 말이야. 1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놀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할 수 있고 시간을 쪼개면 사실 1시간 30분 더 공부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하다못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쉬는 것. 쉰다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리프레시하고 다시 말했지?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루틴에서 안식과 일상 안식. 그치? 10계명을 봤을 때도 우리 그때 봤었던 것처럼 3계명과 일상 사이에 안식일.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귀하게 여기신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쉬는 거야. 일상 돌아오면서 아 그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건 다시 보완해보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다시 샌드위치 먹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 회막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걸고 계시는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두고 만나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텐트니까. 접었다가 풀었다가 접었다가 풀었다가 그 말은 뭐야?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과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잊지 말라고 안식일 잊지 말고 나를 계속 지키고 기억하고 하는 것을 붙들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도 성막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결국 우리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곳은 하나님의 우리의 성막이 그래서 뭐 찬양에서 우리의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회막이 되고 이런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몇 평의 건물이나 어디에 건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성막이고 그리고 더 큰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세워지고 또 일상에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 10계명의 그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일들을 우리 그 공간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앞에 3계명은 늘 지키지만 나머지는 안식일 제한 날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좀 달라고 또 아이디어 달라고 어떻게 좀 구성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의도한 건 절대 아닌데 타이밍이 또 이렇게 말씀에도 맞아 들어가서 내가 또 준비하면서 성막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왜냐면 그렇게 나는 이렇게 성막에 그렇게 집중한 타입이 아니어서 보다가 아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과 이제는 우리에게는 회막이라고 불러야겠네. 그치? 우리 시각으로 이제 회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도 임시처소야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거기서 또 몇 년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공간 더 어쩌면은 다른 예배 공간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거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회막은 움직인다. 오늘 찬양 가사가 그렇지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막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늘 동행하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낼 때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다. 항상 즐겁게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이웃 사랑을 잘 해보고 또 혹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편안하게 뭐 정죄하지 말고 그냥 나는 너네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불같은 마음으로 갑자기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한번 해봐. 또 일주일 잘 보내봐. 함께 잘 보내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거.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